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 찬송가 1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안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피로가 쌓여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기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잠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고 계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 기쁜 마음도 있지만 지난 밤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여러 죄스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참회의 심령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굳세게 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거나 미련하지 않도록 주의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저희들이 갖게 하시고 고난도 슬픔도 또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비록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사하게 그리고 함께 흥겹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픈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의 대가를 주시고 멀리해와 객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화와 자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사이좋게 놀다가 해가 졌어요. 하루살이 안녕, 모기 말하니 하루살이 멍하고 하늘만 쳐다보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고무줄 놀이를 했지요. 그런데 노랫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집니다. 온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놀고 싶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모기는 하루살이에게 안녕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봅니다. 왜? 하루살이는 모기에게 안녕하고
화답하지 못할까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으니 희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안녕도 없습니다. 하루살이도 아닌데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갈릴리 동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습니까?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위험차고 당당하던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 무덤에 묻히실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 깜깜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함께 하셨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 무도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저 포갑자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가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들뜬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이 아니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때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지시자 땅에는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았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것입니다. 승천은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내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내일이 있는 한 오늘은 끝이 아니군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말씀이네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었겠죠. 어디까지 올라가실까? 마치 달나라로 로켓을 쏘아보내면 그 로켓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쭉 올라가면 보죠? 안 보일 때까지 까마득하게 어디로 갔을까? 요즘은 망원경이 있으니까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도 보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시야에서 벗어날 겁니다. 로켓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는 멍 때리지 않았을까? 언제 내려오시려나? 공기도 없을 텐데 하늘 위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천사가 딱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하늘만 보고 있느냐? 저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우리가 이단이라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 갈릴리 제자들처럼 하늘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거니까 이제 뭘 구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진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와, 이 예수님 지금 거짓말 하시나?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안 오시기로 작정하셨나? 천국이 너무 좋은가?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할 게 아닙니다. 시기와 일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그 하나님 것은 우리가 쥐고 우리가 마치 무슨 계시를 받은 양 쥐고 흔들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죠.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제가 누가인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내일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오늘 내일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냐? 좋은 일로 쳐다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됐든지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좋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 앞에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자꾸 하늘을 쳐다보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자꾸 쳐다본다. 불편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지만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운동선수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꾸 감독이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감독의 지시와 또 감독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지만 운동하는 경기 내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감독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그만 좀 보고 네 플레이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이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필드를 힘차게 뛰어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망 없는 자들처럼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볼지언정 주님, 정말 원망과 그리고 정말 망해버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우리 믿음의 길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